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직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새벽 시간에도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노년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이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첫째,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첫째,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삽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누리기만 합니까? 잘 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 기다리는 자의 삶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지의 삶을 이렇게 연결해 놓았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마지막 그 심판의 이 종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으면 영생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영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종말, 재림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들의 영이 있으면 영생을 받고 천국 가고,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믿고 알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친척과 가족과 믿음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나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이게 제일 1순위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고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영원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 삶의 끝이 있고 그 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가 없든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선택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의 삶이에요. 엄히 명하는 명령 속에 있는 것이지, 오늘은 뭐 마음이 내키는데 안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증거하는 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믿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고 우리도 재림 신앙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건이 여러분 세워지는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사는,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도 빈둥빈둥 하루를 보냈겠지요. 그런데 오늘도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명분과 목적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잠에 들 때까지 우리의 시간은요, 알차게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과 마지막 때의 우리의 직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알차게 보내요. 시간이 아까워요.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는 자의 삶은요, 그냥 허둥지둥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며느리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집안 청소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냉장고부터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신발장, 베란다뿐만 아니라 곳곳을 청소를 해요. 왜 그러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죠. 모든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에게 다 잘 보이기를 원하지 밉보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죠?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남자들은요, 군대를 가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죠. 군대에는요, 밤 9시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밤 9시가 되면 모든 군인들이 다 인원수를 다 체크하고요, 점호를 가집니다. 점호. 이 점호라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면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자신의 모든 썼던 군화라든가 군장 또 여러 가지를 다 정비를 해요. 깨끗하게 씻어요. 빨래할 거는 빨래를 하고 내부반은 청소를 하고 심지어 손톱과 발톱까지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다 검사를 하니까 이걸 다 깎아야 돼요. 군화를 닦고요.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점호를 받았는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9시가 딱 되었을 때에 그 당직 사관이라고 하죠. 이 당직 사관이 되게 깐깐한 장교 출신의, 육사 출신의 장교의 사람이었어요. 되게 깐깐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인사는 대강 받고 갑자기 내부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긴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내부반마다 다 있거든요. 이거를 탁 가져오더만은요, 창틀 있잖아요. 거기다가 흰 휴지를 쑥 닦는 거예요. 새까맣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 안 했다고. 그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쪼그리뛰기를 밤새도록 땀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청소했던 곳을 보지 왜 청소 안 한 곳을 저렇게 검사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똑같겠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들통날 것이고 내가 지었던 죄들이 다 발각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에게 잘 보고 싶어 청소하는 것과 군대 점호 시간에 얼차례 안 받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없으면 오늘도 나태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청소한다고 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재림의 그 신앙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주님을 밖에 없구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재림의 신앙은요,
여러분, 청소를 열심히 하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주의 경각심을 가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점호가 있어야 군화를 닦죠. 시어머니가 온다고 해야 화장실 청소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심판을 알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경건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주님을 의탁하며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질 신앙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 서울에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맨날 오고 갔던 거예요. 제 아내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던 한 사람 중에 학생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또 여러분 있잖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풍백화점이요,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백화점 중에 하나예요. 명품과 모든 금덩어리들이 제일 많은 곳이 삼풍백화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폭삭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분, 무너지기 불과 1분 2분 전에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너질 줄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무너질 줄 모르고 들어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무너질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끼웃거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걷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 가지 않죠. 근데 알아도요, 경각심이 없으면요, 안정불감증, 신앙에 대해서도 그게 무너지면요, 세상을 향하여 또 오늘도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2절인데요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복음 전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힘써야 되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되고,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하고 권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사도 바울이 갖다 붙인 모든 동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목사님, 전도는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복음 전파에 대하여 신앙의 경력이나 또 믿음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뭐 은사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복음 전파에서의 능력과 이런 실력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 전파에서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냥 전파하라. 그냥 전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파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proclaim이에요. 선포하다,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대학로에서 마로니에 이런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참 많은 그런 거리에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화단에 올라와서 제가 사람들한테 제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윤혜인, 내 사랑해! 라고 외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만큼의 강력한 마음이 있죠. 그렇게 쳤다고
외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이 보면서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것 아니에요? 그게 전도래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제가 왜 이 화단에 올라가서 내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해 라고 외쳤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전파는요,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 안 봐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면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전파한다. 그 사람을 제가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도가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대요. 그 이유에 제일 첫 번째 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거절당할까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데리고 오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전도를요, 거절감, 데리고 와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의 복음 전파의 목적은요, 사도 바울이 거절당했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여 그를 데리고 왔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가 했던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내 사랑을 외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이름을 외친 거예요. 그게 바로 전파하다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고 있어요. 전도의 목적이 거절감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곧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멈추게 외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봅시다. 낭떠러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막 걸어가요. 곧 떨어져 죽을 것 같대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겠죠. 막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죽든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케네디는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업을 하고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복음을 어디서 들었죠. 누군가에게 전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믿게끔 하지 않아도 믿게 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을까 조바심 하지 않아도 전파하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에게 전파하느냐 전파하지 않느냐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보다 천사가 더 신실하지 않을까요? 더 영적으로 더 거룩하지 않을까요?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의 성령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몇 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때려서라도 쳐서 복종시키는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죽을 거예요. 그들은 지옥 갈 거예요. 그런 한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부분 6절에서 8절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절박해요.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라는 말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 알면 이해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 제사 제도 때 구약의 이 제사는요, 어린 양을 잡고 그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을 펼쳐놓고요, 마지막으로 붓는 것이 포도주 같은 전제의 이 제물, 포도주를 부어, 이걸 전제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곧 어린 양이 불태워 죽을 것을, 태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이미 죽었겠죠. 그 위에다가 소제와 전제는요, 피의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있는 어린 양과 함께 태워드리는 건데 가장 마지막으로 어린 양 위에 붓는 것이 전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전제로 부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곧 나는 죽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죽는구나의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순간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지금 내가 달려온 길을 보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는 것에 대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이후에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요 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과거와 현재는요 지금까지 선한 일을 싸우고 하나님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 복음 전파에 내가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8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죄인들은. 사람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죽음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받는 날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날은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상급받는 날이야,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는 날이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나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러한 믿음은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의 삶은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죠? 상급 받는 날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오히려 심판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요 나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독교를 비판했던 냉철한 철학자 중에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철학을 저도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신을 부정하고 특히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려졌고 지옥 가는구나 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냉철한 철학자가 평생을 하나님 부정하다가 죽음 앞에서는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도 참 유명하기 때문에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가 임종 앞에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여 방황하는구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괴로워했다라는 것이 그의 자서전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비난했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죽음조차도 상급의 날로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